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사람은 언제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부정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정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또 부활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는 병아리 한 마리가 아빠에게 자기가 궁금한 걸 물었어요. 아빠, 아빠 머리는 벼슬이 있고 주둥이는 날카롭고 그렇게 목소리는 시끄럽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 닭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벼슬이 있는 것은 적들에게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것이고 주둥이가 날카로운 것은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목소리가 큰 것은 세상에서 내 목소리가 제일 커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병아리가 수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근데 왜 개 앞에서는 벌벌 떨어? 우리는 왜 이 닭장 속에 숨어 있어? 그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절망이 다가오면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닭장 속에서 벌벌 떠는 닭처럼 굴 속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이유는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입니다. 그가 너무 강하고 무서워서 아무도 그 앞에 대항하지 못해요. 왕도 신하도 다 대항하지 못하고 이 골리앗은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난리를 쳐도 누구 하나 그 앞에서 나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덩치가 2m 정도 이상 컸고 싸움에도 능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온 한 소년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싸우겠다고 나서요. 그냥 왕도 말리고 형들도 네가 뭘 안다고 하면 그건 난리를 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이 상황 속에서 긍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메시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신이 이길 수 있다. 긍정의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받은 은혜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긍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긍정하셨기에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긍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긍정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헛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는 은혜고 또 은혜는 쉽게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연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도 되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긍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긍정으로 사용합시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시도했는데 교황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숨어 있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곳에 가보면 잉크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 마틴 루터는 숨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누군가 찾아와요. 큰 종이에다가 깨알같은 글씨로 마틴 루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적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에게 조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죄 지었지. 너가 이때 이렇게 했지. 네가 무슨 종교개혁자냐. 네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남을 어떻게 돕는다고. 네가 네 자신을 봐라. 네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성경만 들여다보려고 하면 그놈을 펼쳐놓고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조아린 거예요. 네가 뭐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힘도 잃어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마틴 루터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구절에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됐지 그 죄에서 내가 해방됐다. 이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와서 또 펼쳐놓고 조롱합니다. 너 죄인이 성경 읽어봐도 되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잉크병을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고 벌떡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힘과 믿음의 힘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패배주의에 잡혀져 있을 때 한 소년이 받은 은혜를 경험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왕도 말려요. 네 같은 작은 소년이 어른들도 그렇게 싸워서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투구를 이렇게 왕이 빌려서 써주니까 너무 커가지고 들어가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맷돈 맷도 들고 나가는데요.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목동으로 살 때 자신이 들판에서 나를 새며 양을 지켰어요.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 내놓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아들들은 다 집에서 키우는데 이 다윗만 들판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세운다고 이 다윗의 집에 갔는데 다윗만 없었어요. 그 추운 날에 들판에다 버려진 다윗. 그런데 그 버려진 다윗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걸 찾은 걸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들판에 곰이 있고 사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버린 아들, 그 아들이 들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날 지켜달라. 곰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날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곰이 아가리를 벌리고 다윗을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 아가리를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 같은 힘이 그에게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곰도 사자도 이겼는데 저까지 블레셋 장군 골리앗쯤이야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긍정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면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부정적인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하는 이 상황에 그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믿는 믿음을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믿음에 긍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축복입니다. 보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은혜로 된 이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에 긍정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되겠어? 내가 하나님이 날 축복하겠어?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이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두 사람만 딱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갔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왜 이들만 들어갔느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긍정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정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이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7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물맷돈 몇 개를 가지고 양치기 지팡이를 가지고 싸움터를 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러자 다윗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 내 믿음은 헛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말씀하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을 믿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얘기를 하죠. 내 믿음이 헛것같이 보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헛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내 믿음이 헛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하면 하나님이 긍정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의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인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새벽 말씀을 쭉 읽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고치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조롱하듯이 그래요. 예수님도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그런 이야기죠. 뭐 다리를 비틀어 보든지 어떠든지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비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너 믿음이 있느냐? 그게 믿음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자기 믿음을 고쳐먹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읍시다. 1989년에 강도 8.2의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역이 있습니다. 4분도 안 돼가지고 3만 명의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아버지가 학교가 흔적 없이 다 무너졌는데 36시간이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사방에서 막 불길이 올라오자 그 아버지를 꺼내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차라리 여기서 죽지 하면서
계속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6시간이 좀 지난 뒤에 밑에서 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밑에서 소리를 질러요. 아빠야! 그런 거죠. 그래, 아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인 줄 알았어. 아빠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아빠가 살아있다면 나에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죽을 고비가 있다면 살리려고 달려올 거라고. 아빠의 약속은 나는 믿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날 학생 중에 33명이 거기 갇혔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죽고 14명이 살아났어요. 이 14명의 아이들한테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살리러 올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 캄캄한 그런 이 구덩이 속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머지 아들도 다들 네 아빠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 아빠가 살리러 온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를 믿는 아들을 아버지는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이 아들을 그 아버지는 버리지 못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는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에 있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나타나기 전과 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냐? 믿음의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니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도 바뀔 것이요. 우리의 교회의 상황도 바뀔 것이요. 여러분의 이치가 있는 그곳에 전과 후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새해에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다.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안 된다, 포기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쭉 모였었는데 이제 조카 사이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은혜를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막 휘둥그리면서 야, 오늘 놀라운 은혜를 봤다 그렇게 이제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대째 믿는 집안의 이제 자녀인데 태어나면서 이제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잖아요. 기도도 못해, 은혜도 못 받아. 자기 집에서는 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은혜가 채워진 너네 집이 훨씬 더 낫다. 받은 은혜가 채워지니까 너네들이 평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 은혜를 붙들고 살면 가정이 잘 되고 영육관이 잘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을 어떤 어려움 상황에도 건져내 주시며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